안녕하십니까. 라비블 한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헬라어 사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전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전 종류가 있지만 간단하게 중요 사전들과 사전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결정하면 좋은지를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네슬랄란드 28판 신약 원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라비블에 있는 신약 원전 28판 중에 밑에 with dictionary, 그러니까 그릭 딕셔너리가 안에 있는 그런 신약 원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본 순간 누군지 몰라도 천재다. 그렇지, 신약 원전 뒤에 딕셔너리 붙이면 한 권으로 그냥 다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 그릭 뉴테스먼트 with expanded dictionary라고 해서 웨스캇 홀트 판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신약 원전이 있고 뒤에 조금 더 딕셔너리가 내용이 좀 더 보강된 딕셔너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 위에 딕셔너리 붙어 있는 거고, 이것도 라비블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신약 원전을 보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 원전을 읽기 위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성경 읽듯이. 여러분 신약 원전을 읽게 되면 그냥 여러분 한글 성경을 읽는 것이나 영어 성경을 읽는 것과 정말 실제적으로 다른 어떠한 그런 해석을 도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어 읽을 때 영어 사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뜻을 알기 위해 사전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팟켓 딕셔너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팟켓 딕셔너리 매튜 S 디모스 팟켓 딕셔너리, 제가 이걸 갖고 온 건, 제가 이걸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잠깐 봤을 때는 뭐 간단한 내용들이 있고요. 가지고 다니기 편한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라비블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딕셔너리 안에 뒤에 있는 딕셔너리가 짧다고 해서 그 딕셔너리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기 위해서, 원전을 읽을 때 단어 무슨 단어인지 모를 때 찾는 딕셔너리는 내용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딕셔너리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딕셔너리를. 왜냐하면 성경을 언제나 갖고 다니셔야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팟켓 딕셔너리도 좋고, 이 딕셔너리가 같이 붙어있는 그 신약 원전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전을 가지고 모르는 단어를 찾기 위한 사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전에 넘어가게 되면 두 개의 사전을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리델 앤 스캇의 그릭 잉글리시 딕셔너리입니다. 보통 이제 리델 앤 스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축약판이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축약판들이 두껍죠. 그러니까 원판은 엄청 몇 그 질로 되어 있는, 몇 개로 되어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 엄청 두꺼운 그 신약 그러니까 그릭 잉글리시 렉시콘인데요. 이제 딕셔너리가 아니잖아요. 렉시콘이잖아요. 그러니까 렉시콘에 들어가면, 렉시콘이라는 건 2000년 전에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를 사용했던 많은 다른 문서들을 연구하여서 가장 그 단어가 쓰였던 여러 가지 용례들과 뜻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바로 렉시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린이 그러면 이제 child, children, kids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냥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한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의 준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시대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건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린이라고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뜻 안에 어리석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해도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전혀 다른 뉘앙스로 그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대표적인 뜻을 얘기해 놓은 것이고, 렉시콘은 그 당시에 그 단어를 썼던 여러 사람들의 용례를 비추어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 그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델 앤 스캇은 바이블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클래식 그릭, 그러니까 뭐 플레이도나 아리스토텔이나 뭐 이런 그 당시에 여러 철학자들이나 또 문학들, 이런 것에서 쓰인 그릭 텍스트의 그릭 단어들의 뜻을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보게 되는 이제 바워 사전은 그냥 편하게 바워라고 부릅니다. 그 BAGD라고도 부르고 BDAG라고 부르는 이 사전은 원래 이제 이 사전의 contribution, 그러니까 공헌한 학자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저는 편하게 바워 사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렇게 부르면 보통 다 이해를 하고요. 이 바워 사전은 신약에 나오는 본문들, 신약 그 문서들과 그리고 아마도 제 기억에는 초기 기독교 대부분의 문서들에 나오는 단어들을 연구하고 용례들을 연구하여서 종합적으로 출판된 렉시콘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문적인 사전이죠. 여러분 그 라비블의 사전만 소개하는 누구십니까? 그분 이름이 뭡니까? 김한원 목사님께서 사전을 소개한 50분짜리 그 렉처로 강의로 사전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것을 들으시면 여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헬라어 그릭 사전들이 어떻게 연구될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친절하게 소개해놨죠. 그걸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성신약 원전을 연구하기 위한 렉시콘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두 개의 차이는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이 세계로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시면 알게 됐지만 좀 황당한 것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와 플레이도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토가 썼던 헬라어 단어가 뜻이 좀 다르게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 예도 김한원 목사님이죠. 예, 김한원 목사님께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한원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것이 바울 서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은 그 리드랜스캇으로 봤을 때도 이건 새로운 뜻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대적인 배경이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주위시 그릭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따로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릭의 용례가 좀 달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전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전이 중요한가 하면 이런 연구들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셉투아진트라는 성서가 있어요. 셉투아진트는 뭔가 하면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 시대 그 이전에 이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천재 유대인 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릭으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구약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데요. 셉투아진트에서 쓰여지는 단어들은 히브리 언어들을 번역해서 바꾼 거잖아요. 그때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번역하는 그릭을 쓰는 방법이 당시에 다른 헬레니즘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사전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원래 이게 아마 거의 한 10권대요. 이건 10권대요. 그거를 이제 축약판으로 만든 게 이 빨간 책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입니다. 여러분이 렉시콘은 여러분이 깊은 단어의 세계에 들어가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Theological Dictionary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부터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단어를 특정한 헬라어 단어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독일의 천재 학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정말 몇십 년간에 만들어낸 그야말로 성서 연구의 비단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돈이 좀 있으시면 그리고 신약 성서에 정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시면 돈이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으시면 이거 전질에 도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몸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제 몸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body인데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소마가 어떤 의미였느냐
이렇게 돼서 그걸 아티클로 지금 책도 많고 논쟁도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의 소마 파트를 숙지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 연구는 절름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마를 쓰는 대부분의 그 당시의 문서들에 대한 용례와 연구들이 다 이 책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길을 걷는 거죠. 이 책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이건 Theological Dictionary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구나 학문에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딕셔너리. 딕셔너리라는 게 책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도 좀 재미없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딕셔너리도 있다. 그리고 간단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와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딕셔너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한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